네, 오늘 본문은 성경 순서로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앞에 있는 책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죠. 근데 누구나 읽기 어려워하는 이 레위기는 앞에 있는 두 책,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여기서 세상이란 우주 만물도 있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개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엔 오늘날 세계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 인류가 형성된 과정을 창세기에서 설명하시고,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분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따로 모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출세상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82억 명 중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고 어떻게 구별돼서 세상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따라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 그 책을 통해서 꼭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형성된 뒤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에 그 이유가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이유가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후 모세는 애굽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몇 번이나 전해요. 먼저 출애굽기 5장,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의 이유는 예배다. 7장도 볼까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역시 여기에서도 출애굽의 이유가 예배라는 걸 밝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하신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 82억 명 중에 구별되어 교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거, 예배하려고 모인 거잖아. 레위기가 왜 창세기와 출애굽기 다음에 있겠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 즉 예배법이 자세히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죠.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항상 여기서 포기를 하죠. 왜 따분하고 지루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법을 너무나 자세하고도 꼼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하시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도 엄격한 법들이 존재해야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모여서 찬송 몇 장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패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예배법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엉터리 같아. 거기에 맞춰보면. 하나님은 왜 예배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알려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1절에서 이랬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저게 중요한 거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면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예배를 하면 죽어요. 예배는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건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지. 예배를 통해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과 절차를 그렇게 꼼꼼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니네가 죽어. 사람이 죽고 살린 일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절차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눈엔 그게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젊은 두 청년이 죽게 된 이유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규례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규칙과 예법. 1장부터 7장까지나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를. 정말 길게. 그리고 8장에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9장에서는 역사적인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때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을 해요. 우리도 예배 마지막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레위기 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풀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어요. 번제물,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게 어떤 제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전가된 거잖아요. 응? 소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소 태우고 막 그러는 거잖아. 우리 죄가 전가된 동물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에게 전가된 내 죄를 태워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셔서 죄가 없어지면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생명을 얻는 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한 후에 곧바로 생명을 잃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의 임직식을 마쳤어요. 이제 막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첫 예배도 잘 드렸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된 거예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로에 불을 담아야 되죠. 지금 다른 불을 담았다.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담았다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저렇게 막대로 된 향에 불을 붙여가지고 모래에 담긴 저 향로에다가 꼽잖아요. 저거는 근데 간식화된 거예요. 원래 현충원 같은 제대로 된 분향단을 가보면 저렇게 가루를 비벼가지고 저 불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저게 제대로 된 이제 분향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분향 방식도 가루를 만들어서 그 향로에다가 넣는 그런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랑. 저 분가루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저 분가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그 출애굽기 30장을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 1대1대1로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또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둬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절대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로에 담아 피우는 향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만들어야 되고 정해준 방식대로 피워야 돼요. 이 향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방향제로 쓰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또 끊어진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로에 담는 불도 그 불에 태울 향도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지 어떤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할 때 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둔 게 그래서 증거궤 앞에 있었어요. 아까 이게 증거궤 앞에 들어와 그랬잖아요. 증거궤 앞에 그 향은 그래서 제가 또 당시 성막 모형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여기는 지금 뭐 세상이고 출입문을 통해서 이게 성막 뜰로 들어가죠. 청막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곳에 있는 동물을 태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태워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여기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여기서 뭐 그냥 소를 잡아서 뭐 각을 뜨고 얼마나 피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손과 발을 여기서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여기로 지금 이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저기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갈 때 5개의 기둥이 있고 하나, 둘, 셋, 5개의 기둥이 있고 여기 그 사이사이에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여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일반 사람 못 들어가. 그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을 차려놓은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4개의 기둥이 있고 또 성소 휘장이 있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언약궤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분향단 위에는 지금 여기 지금 향로, 그 다음에 가루를 담아놓는 통, 이 2개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하는 증거궤 앞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 여기 지금 둔 거예요. 여기에 분향단 위에 그래서 이 향로에 불을 담아 피워야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제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것도 때와 방법을 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자, 아침에 저녁에.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이 향은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향을 태우는 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는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성경을 뒤져봐도. 향로에 담을 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니 부싯돌로 이렇게 뭐 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 건데 어디서 가져와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어야지 되는 거냐 그럼 그 불을. 그분이 풀려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도 풀리는 거죠. 아까 1절에서 여러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은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불은. 그게 어디냐면 2절을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금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가진 불은 다른 불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저거 어디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어요. 어디서 봤죠? 아까 번제단 태울 때 이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불. 첫 제사 때 번제단에 내려서 제물을 태운 불, 그 불이 여호와께 나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제단 위에 있던 죄를 불살랐던 불, 그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불이 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우리 죄를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불.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린 불. 그 불이 죄를 사하는 불이었고 이 불이 임한 사람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 돼요. 죄를 사하는 불. 그 불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후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게 아니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그런데 성령과 진리가 아닌 다른 영으로 예배하는 자, 이거 다른 불, 다른 영, 다른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출애굽기 후반부터 예배에 필요한 장소와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장 옷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된 성막을 봉헌하면서, 그렇게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예배법을 설명하시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막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 제사장 둘이 한 자리에서 죽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런 장면은 딱히 기록하셔야 됐을까 싶어요.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읽는다면 뭐 이런 일로 사람을 2명씩이나 죽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막 이제 임직식을 마친 젊은 제사장 2명을 그렇게 꼭 죽이셔야 했을까? 사실 하나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장면을 기록해 두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다. 뭐 저런 일로 죽이나. 그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불로 예배하면 죽는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빠지죠. 여기 와서도 딴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예배를 너무 쉽고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게 중요하지. 향을 피울 불을 어디서 가져온들 그게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아니 향을 맨날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며. 그거 하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불을 어디서 갖고 온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예배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예배지 뭐 별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면 100%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와 뭘로 예배하라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성령이 없는 그 세상 사람도, 그 사람도 찬송가는 부를 수 있잖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 가수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가수들이 제가 찬송가나 CCM 부르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곡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까요,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응? 진짜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노래로 부르면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도 위급하면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번 일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다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성령이 없는 자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냐는 거예요. 김진욱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했대 하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 기도, 설교 모두 성령과 진리가 없는 사람에겐 하등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어떤 영으로 드리는지 중요하냐? 그래서 아무나 여기 다 앉혀서 예배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밖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다. 믿음으로 세례 받기 전에는 예배자가 아니다. 그냥 참관자다, 참관자. 예배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능멸하는 거예요. 다른 영으로 예배하던 두 청년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참담한 일을 당한 이제 그 아론에게 동생 모세가 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3절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제 형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형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론이 아무 말도 못했대. 수긍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뜻이길래? 저게 무슨 뜻이길래 아들 둘이 죽었는데 수긍했을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저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런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중심에는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지 아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세는 정말 적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 단적인 예로 제가 출애굽기 39장과 40장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여러 군데 많지만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조그매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데 출애굽기 3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9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자, 40장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저 구절이 7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예배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예배법 말씀하신 거잖아. 예배법.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수많은 예배법을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절차와 방법대로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걸 지키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걸 고민은 했을까? 우리 지안의 예배 제가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 진짜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예배법이라고. 이번에 시찰에 오신 목사님들이 다들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밤마다 다른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고 잠자리에 든다고 했잖아요. 침대에서 계속 다른 교회 예배를 봐요. 근데 성령과 진리가 없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 진짜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거기서 죽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 중 거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못마땅해, 진짜. 어떤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목사들도 있는데 성도들이, 나는 그게 답답한 게 성도들이 거기에 막 박수를 치면서 또 좋아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유행가를 부른 목사가 뭔가 좀 찔렸는지 누군가 자기에게 예배 중에 세상 노래를 부르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가 대뜸 부르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부르면 안 되는지 성경을 보세요. 다른 불로 예배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그 목사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던 모든 이가 죽는 거예요.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지. 세상 노래, 세상 얘기하는 그 교회 어디에 세상과 구별됨이 있냐고. 내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 거룩 아시죠, 여러분? 구별된? 저기에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얘기하는데 저 거룩함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냐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자주 전해요. 유명한 신학자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 아멘이잖아요. 왜 그들의 말에 아멘일까요? 참 답답한 건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의 말에 오류가 없을까요? 그들의 말이라면? 오직 단 한 점의 오류도 없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거기에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의 말에는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함부로 아멘입니까? 어떤 교회에선 담임 목사 박사 학위 취득 감사 예배라는 걸 드리는 걸 봤어요. 저러는 것도 하는 거구나. 하고 있구나.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선 수십 년 전 죽은 대통령의 추모 예배라는 걸 드리는 것도 봤어요. 저 짓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념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면 그건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만으로 예배하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성령과 말씀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진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구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줘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모세가 아론의 친척들을 불러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거룩한 제사장이 주검을 만지거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성소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끌어내지 못해요. 그 시체를. 그래서 저렇게 아론의 삼촌, 시엘, 미사엘, 예사본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좀 이상해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나답과 아비후 아까 분명히 불에 타 죽었어요. 불에. 그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옷이 전혀 타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불에 타 죽었는데 옷은 그대로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위에 나타나셨죠? 불로써.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하나도 타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제자들 머리에 떨어진, 제자들 머리마다 다 불이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은 사람의 육체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지만 그들의 육체를 태워서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만 걷어가셨다는 뜻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다른 불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체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는 거,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응? 다른 불로, 다른 영으로 예배해도 그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영혼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장면으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예배를 접해 보시고, 접해 보셔야 돼요. 여러 예배를. 그리고 그 안에 성령과 진리가 있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좀 보시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예배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돼요. 이제 아론의 친척들이 시체를 메고 나갈 때 모세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자, 두 아들이 장남과 차남이 죽고 이제 삼남과 사남 등장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모세가 이들에게 이르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을 때는 너무나 슬프거나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저런 행동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저 두 아들에게는 형을 잃은 거잖아요. 두 형을 잃은 거잖아요. 그 너무나 슬프고 원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슬퍼하지도 말고 원통해하지도 말래. 그 가족에게.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여기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애곡하면 제사장 계열은 다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백성에게 미치고. 이런 장면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볼 때는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아니 왜 가족이 죽었잖아요. 내 가족이. 아니 뭐 제사장이면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면 안 돼요? 내 생때 같은 아들 둘이 죽고 형들이 죽었는데 그거 슬퍼하면 안 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장 복장. 자, 제사장이 이렇게 입어요. 저 머리에 저 관을 쓰죠. 그리고 그 머리 쓴 그 두 건에 금띠를 둘러요. 저 무슨 뜻이에요? 정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몸에는 저렇게 많은 것들을 다 지금 착용을 해야 돼요.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옷만 가지고 설교해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저 복장을 제사장들이 애도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관 저거를 벗거나 옷을 찢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직에 나 제사장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제사장직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걸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 제사장이 그 직분을 내려놓으면 그날로 죽는다. 그날로 죽는다. 아니,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 예배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 제사장은. 목사 이런 거 아니고 예배자예요, 제사장은. 예배자가 예배를 멈춘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죽음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죽는다. 죽음을 면해라. 죽음을 면해라. 아니,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 우리는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리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예배자가 아닌 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배자가 아닌 자들이 있다니까요. 성령과 진리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슬퍼해도 돼요. 그런 자들. 그러나 예배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자의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 없이 예배하다가 죽은 성도들을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걸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예배를 멈추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마라. 마지막 절도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 뭡니까? 그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서. 그때 사용하던 기름이 여호와의 관유라고 해요. 이 기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상징으로 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가 됐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배자들이 예배 처소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한 번 예배자는 영원한 예배자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다시 세상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가 지구에 번성한 후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해서 지금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예배 가운데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했다는 저거, 아까 보여드린 저걸 좀 기억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것 하나를 사소하게 여겨서 죽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예배에 무엇 하나도 사소하게 여기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죽게 돼요. 예배에 세상 것을 첨가하고 사람을 기념하고 사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뜻이 되고
그렇게 예배한 자들의 영혼이 예수님 오시는 날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탄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에 탄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